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떡을 나누는 예배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뭘 세우고 계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죠, 그죠? 그것을 이러한 과정들을 다양하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감옥에 있는 간수가 교회 교회 모임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루디아 그 자색 옥감 장수 여인이 억세게 생활력이 강한 그 여인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이제 물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선교 전략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핍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필요한 곳이라면, 교회가 필요한 곳이라면 반드시 세우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지상의 모든 보여지는 교회, 가변적인 교회,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단지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한 3번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쫓겨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할 정도로 완악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거야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고린도 도시도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도시였지만은 그곳에서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행이 합쳐지면서 그 일행이 오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그죠? 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고 싶다는 거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있지만 또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많은 격려와 위로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신실한 종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주님의 일을 작은 거라도 내가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요. 물론 그 전에 막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너무 외롭고 또 혼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가 아덴 도시
만큼이나 음란하고 우상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는 야, 일행이 빨리 도착하면 빨리 이곳을 떠야 되겠다.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생업이 비슷해요. 바울도 천막을 그런 거를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업도 갖고, 또 본도에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 그 동네의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신세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가 아니라 직접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 또 우리 시편을 보면요,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붙드신다는 것도 그냥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딱 목을 잡고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붙드냐면, 농부가 어떤 묘목이나 고추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뭘 심고 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람이나 그다음에 땅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뿌리를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묘목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훅 쓰러져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다 뭘 세웁니까? 지지대를 세워요. 근데 지지대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지지대와 이 묘목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묶지 않아요. 보통 3개, 밑에 하나, 가운데 하나, 끝에 하나. 그래서 묘목을 이렇게 보면 지지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묘목을 이렇게 보면 하나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지지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붙들어 매다라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일행만 만나면 내가 금방 떠날 것 같았던 그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고, 또 성령의 그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전도 여행 중에서 2번째로 많은 기간을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절망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패배감이나 또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되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고자 했지만은 막 패배감에 막 그러니까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나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 꼭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 때가 되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자세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아까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울에만 주신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일행들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에게만 주셨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바울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주신 말씀이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아니면 함께했던 누가나 뭐 누구예요? 그런 신라 그런 친구들과 함께 나누긴 했지만 직접 그것을 말씀을 받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믿게 될 신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뭐 부부가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됐든 서로 이렇게
뭐 언쟁이 있어, 뭐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싸울 수도 있고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싸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심하게 뭐 싸웠다고 해요. 뭐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하여튼 어떤 것 때문에 심하게 싸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부부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제 함께 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니까 또 기도 중에 똑같은 용서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을 주시면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근데 거의 똑같이 그렇게 주진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그냥 대부분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어떤 한 명에게 먼저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먼저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영혼을 품어야지 누가 품겠어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과하면 상대방이 또 그 당시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이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게 되면 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사과한 사람은 그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가 정말 맞는 거지 하면서 더 기고만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잘못했지, 앞으로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회에서요 윈윈이라는 그러한 원리는 없습니다. 둘 다 이기는 게임은 없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또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야지 가능한 원리가 바로 윈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 양보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역전을 시키십니다. 역전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미련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정말 그게 사랑인지 그 죽음이 왜 사랑이야 라고 그런 생각들이 다 깨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고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성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이 많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 자,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새로운 총독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때가 보통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이게 사역을 한 지 한 9개월 정도 지날 때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 7개월 더 사역을 해야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한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역, 아가야 총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요.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아가야라고 크게 써 있습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포함된 지역이 다 아가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큰 경기도 안에 뭐 분당 뭐가 이렇게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빨간색 점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갱그레. 이제 나중에 갱그레아가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베베라는 자매가 바로 이 갱그레의 사람이에요. 갱그레의 사람. 여기서 또 베베를 만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자, 이곳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된 거죠.
이름이 갈리오라는 총독이에요. 여러분, 저 지역에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심을 봐요. 민심을.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 그 민심들의 민원들을 들어주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평소에 바울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갈리오 총독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뭔지를 우리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긴대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지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다루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식민지 그 지역의 종교와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죠?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정을 해 줬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로마의 그 권력에 반역을 한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극한 처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렇게 처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 총독에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로마가 인정한 그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갈리오 총독이 사전에 이 유대인의 스타일을 다 간파하고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갈리오 총독이 바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었는 것이 옳거니와. 자,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지금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법정으로 데려왔는데 갈리오 총독이 사실은 그 갈리오 총독은 그 재판관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재판장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를.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갈리오 총독에게 무죄를 판결할 수 있도록 나는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재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나라가 바사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거기에 기록이 느헤미야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 총독도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고 한다고 이제 선포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가? 저기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도 이 판결은 판례가 되어가지고
그 사역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나머지 7개월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죄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하고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힌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반역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이거 누가 역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요 주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모든 삶 역전시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7개월을 더 사역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치는 상황이 18절이 되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여러 날을 머무른다는 것은 한 7개월, 그 몇 개월 수인데 그 7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갈릴리오 총독의 그 판결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법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제는 전심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갱그라의 그 지역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예.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 갱그라 지역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서원한다는 거예요. 서원.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때까지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서원도 확신을 주셔야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무턱대로 은혜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확신을 주셔야 돼요. 확신을.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받았지만은 언제 확신이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야 비로소 확신을 갖고 전심으로 서원하기로 머리를 깎게 된 거예요. 머리를 깎게 된 거예요. 예.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거죠. 2차 전도의 마지막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은요, 앞으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결정적인 판례가 됩니다. 판례가 돼요. 우리 25장을 한번 가볼게요. 25장 10절 말씀이에요. 25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가이사라, 그 예루살렘 위로 가려면 가이사라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든 배가 저방하는 곳이에요. 가이사라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이라고. 그 총독이 이제 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라고 돼 있습니다. 얻고자 바울을 잡아서 신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갈리오가 바울이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재판을 받은 그 결과 갈리오의 판결을 가지고 나는 불의한 일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이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거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글이 없는데 네가 신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위 법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각각의 식민지에 고린도 지역의 갈리오 총독, 그다음에 가이사랴 지역의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됐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뒤집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법원이 어디예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물론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면 25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구나 이렇게 해서 가구나 하는데 미리 그런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르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서 왜 1년 6개월이나 있어야 돼? 말씀에 수청하면서.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을 때 도착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사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은혜로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결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회당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18장 20절이에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돼 있어요. 이제까지 바울은 계속 핍박당하고 쫓겨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제발 있어주세요. 하면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역전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쫓아냈는데 이제는 계속 있어달라고 청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간다 하고 하면서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다, 막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면 꼭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받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바로 등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까? 근데 또 어떤 집사님이 하여튼 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전도지를 만들지?
근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이런 전도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신 비전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제 좀 더 다 디테일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사명과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적으면 어떨까? 이해하셨어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감동 안 하시네. 저는. 그리고 마감전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전을 시키면 어떨까? 우리가 그냥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런 은사와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뭐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깨울 수 있도록 그러한 전도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작별을 해요. 제발 여기 있어달라고 청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작별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작별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선포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뜻 가운데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역전이 된 거예요. 바울의 삶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끌려다녔어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에 순종해서 갔지만은 사실 끌려다닌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멋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걸 행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면서 모든 삶의 그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죠. 역전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역전이 필요합니까? 어떤 삶의 역전이 필요해요? 월세에서 자가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월세에서 자가로 역전하세요. 이런 것도요, 진짜. 또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서 건물주로 역전하세요. 아멘 하세요. 종업원에서 사장으로 역전하세요. 지금 사장인 분은 더 큰 사장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역전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역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붙잡혀서 모든 삶이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역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또 청하는 그러한 삶으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며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사역하게 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역전을 시킬 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패배되었던 이 삶 주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또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역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지를,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 눌림에서 역전이 되어서 자유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의 또 묶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